오늘은 나훔 1장 1절입니다. 1299쪽 구약 1299쪽 합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엎어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니느웨는 강한 힘으로 약한 나라들을 짓밟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묵시의 글이라는 말로 보아서 나훔서는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라 글의 형태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써서 보낸 것과 같이 그런 형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된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서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를 대상으로 또 쓴 성경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이방 도시 이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훔서는 또 악을 범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니까 모순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상호 모순되지 않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같이 악한 나라라도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나훔이 전하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나가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외쳤기 때문에 니느웨는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 니느웨는 다시 악을 범하고 다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화를 내겠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성경에서 이렇게 골라서 취하고 심판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이며, 또 우리가 실수로 또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말씀대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1절로 8절에 나타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물론 양심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없지만 약한 나라를 힘이 세다고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 속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약한 자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 그건 나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밟힌 약자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없고 대상적으로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대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긴 자들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나 법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즉 이웃을,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짓밟으면 율법이 없는 자들이라도 진노하시는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이웃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계명과 그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한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은 사랑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이웃에게 우리가 강포를 휘두른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로 15절에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나훔이 예언을 할 때 니누에는 당대 최강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얼마나 성을 잘 지었든지 난공불락의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니누에는 잠시 번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으로 하면은 메가급 도시입니다. 저 도시가 어떻게 무너지겠는가 싶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작은 도시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무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미국이 그냥 패권 국가였고 가장 강한 나라였죠.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힘이 잃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쓰는 관세 폭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전략인데 트럼프의 눈이 어두워서 그 전략을 쓰면서 미국은 더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영원히 강한 나라, 영원히 서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그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들이 누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뿐이라는 거죠. 주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기업도, 영원한 사람도, 영원한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강해 보이는 것,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강해 보이고 높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제 수요일 날도 생각해 본 대로 아브라함은 세상에 그 축복의 문이 열려도 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거든요. 실제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현장 탐사를 해보고는 정말 소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오는 대로 악을 행하는 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치고 들리도록까지 했기 때문에 멸망하지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집니다. 한 나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고, 또 8절로 15절인 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웃들에게 잘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은 사법농단, 헌법도 막 바꿔가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뭔가 편향된 자들에 의해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말 정의로운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